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를 구경하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깊어져가는 은혜를 누려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은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사막이라는 뜻이니 사하라 사막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막이 되어서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북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 사하라의 왼쪽은 홍해에 접해 있고 오른쪽은 대서양에 접해 있습니다. 그 면적이 86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면적이 20만 제곱킬로가 조금 넘으니 한반도의 한 40배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하라 사막은 대부분이 불모지라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마을이 있더라도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사하라 서쪽에 한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 사하라 사막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방문객이 찾아오는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 마을은 거대한 사하라 사막에 있는 외부와 단절된 그야말로 이름 없는 한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하라 사막에 숨겨져 있던 이 작은 마을에 외부로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것은 볼거리가 있다라는 말일 텐데 도대체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이 작은 마을에 뭐가 볼 게 있다고 이 작은 마을을 찾아오는 것일까요?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작은 마을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 중 이 삭막한 사막을 떠나려고 시도해 본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레빈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왜 마을을 떠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결국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레빈은 직접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라고 말했는데 레빈은 3일 만에 이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레빈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전혀 어렵지 않게 사막을 빠져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은 왜 빠져나가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 다시 그 사하라 사막 안에 있는 이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마을에 한 청년을 데리고 그 청년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 봅니다. 청년이 앞서가고 이 레빈이라는 사람은 이 청년을 뒤따라가는데 열흘 동안 밤낮 없이 걸었지만
11일째가 되던 날에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무도 북극성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함께 실험했던 청년에게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 북극성을 따라 걸으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청년이 레윈의 말대로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북극성을 따라 걷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사막을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막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 마을에는 이 청년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사막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사막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동상이 세워질 만도 하지요. 사막을 최초로 벗어난 그 청년을 기리는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하라 사막에 있는 이 작은 마을에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뭘 보기 위해 이 마을로 찾아오는 것일까요? 청년을 기린 동상에 써 있는 그 한 문장의 글귀를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라는 이 한 문장이 주는 그 깊은 무게를 깨닫기 위해 오늘날 문명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며 이 사하라 사막의 작은 마을을 방문합니다. 50년이 넘은 인생을 살아보니, 그리고 사람들에게 삶과 신앙에 대한 조언을 하는 직업인 목회자로 삶을 살아오니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일명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름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앙이 없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름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분들을 보면 위에서 말한 사하라 사막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 안에서 헤매이며 사는 걸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할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 순장 모임에서 한 순장님이 알고 지내는 부동산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 순장님에게 그 부동산에 자주 오시는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부동산에 손님도 많이 소개해 주시는 고마운 권사님이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권사님이 부동산에 올 때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말하지만 자신의 시아버지 흉을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하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 순장님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교회 순장님에게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난 삶을 사는 이유는 신앙의 북극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북극성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신앙의 북극성 삼고 신앙생활하면 비교적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면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삶을 유심히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북극성인 십자가를 보며 살 때 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린 후 3시간이 지난 종호 때부터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호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입니다. 지난주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사건일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2가지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는 일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2가지라면 이 2가지 일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일어난 이 2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루고자 하신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다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휘장은 쉽게 말하면 커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소에는 2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마당을 구분짓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진 휘장이 어떤 휘장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에 어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개 모두 찢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1개의 휘장만 찢어졌다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을 것이라고 산정하고, 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려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의 길이는 25m이고 폭은 8m입니다. 8m 폭의 휘장이 아파트 8층 높이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그룹이란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8층 높이에 8m 폭의 휘장이 있고 그 휘장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휘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천사들 모양이 수놓아진 것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까먹지 않기 위해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한번.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 지성소 앞을 가로막는 휘장에는 천사들 모양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접근 불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휘장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접근 불가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휘장은 무슨 뜻인가요? 다시 한번. 휘장은 무슨 뜻인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인간은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조차도 지성소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휘장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죽음,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줬던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은 인간이 사망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내던 중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도리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단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을까요? 사단의 말이 옳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옳고 사단의 말이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말도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즉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말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 말인지를 보십시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죽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킬 뿐이지 에덴 동산을 철폐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을 그대로 두십니다. 다만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문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문에 그룹들, 즉 천사들을 두시고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 안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있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가는 문을 지킴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천사들과 도는 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설명해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듯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휘장에 수놓아진 천사들이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복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노력하지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에덴 동산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이 갈망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를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에는 반드시 에덴 동산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보면 천국이 등장하는데 천국과 같은 곳이 이 에덴 동산입니다. 불교에서는 극락, 열반이라는 말이 에덴 동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에덴 동산은 잔나라고 불립니다. 힌두교에서는 스와르가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모든 종교는 이름만 달리할 뿐 결국은 에덴 동산에 가는 것을 그 종교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각 종교는 거기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하등 종교에서는 성적인 쾌락을 통해 에덴 동산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각 종교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시장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인간은 에덴에 이를 수 없다라는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만들라고 하시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혹 인간이 이 휘장을 강제적으로 제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즉사시키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대제사장조차도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고 들어오면 죽이셨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m 높이 8m 폭의 휘장을 보며 절망해야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망 덩어리인 내 존재를 보며 탄식하고 절망해야 합니다. 이 탄식과 절망을 하는 사람만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휘장은 무엇인가요? 네, 접근 불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접근 불가라는 표시인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적 표현을 빌리면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접근 불가라는 이 표시의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십자가를 신앙의 북극성 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휘장은 접근 불가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감격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을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란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육체를 찢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당신의 육체가 찢겨져야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각 종교가 만들어 놓은 종교의식, 도덕과 선, 참선과 수행 이러한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복음,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기에 예수님이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인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마태, 마가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휘장이 한 가운데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저 질문 드립니다. 성소 휘장의 높이가, 그 휘장의 높이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5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m의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 사람이 휘장을 찢는다라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야만 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기에 인간은 정당하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는 구절입니다. 담력이란 용기라는 뜻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을 뒤집어 풀이하면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용기입니다. 어쩌다 죄를 짓고 살면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늘상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늘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포장해서 만들어낸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용기를 내라, 나에게 오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하는 반면 누가복음은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휘장의 가운데 부분이 찢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8m 폭의 한 가운데인 4m씩 양 갈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하면 4m씩 양 갈래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아마도 1mm도 차이가 나지 않게 정확히 4m씩 찢어졌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기에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라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도, 유일한 길,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길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장 정도, 가장 바른 길이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서두에서 한 순장님이 나누었던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신 한 권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교회 순장님에게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권사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에 순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장님의 답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길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 보면서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익숙해진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 했기에 하나님의 끄트머리 혹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그분이 아닌 하나님의 끄트머리 혹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고서 하나님 만났다 라고 간증하며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른 길,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신앙의 북극성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길을 걸어가며 매 순간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보면 서두에서 말한 사라 사막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지만 사막 안에서 빙빙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북극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북극성을 잘 모르면, 또한 신앙의 북극성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앙의 북극성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새로운 길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난 길로 들어오십시오. 그 길로 들어오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의 북극성인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하심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의 인간 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라는 반증이요, 에덴 동산을 갈망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길은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길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새로운 길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리와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